내 영혼 지키소서. 어두운 밤속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한국은 7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이 왜 믿음인가? 왜 믿음인가?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시간표를 보고 계신데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 상황, 그때 시대 여러 시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주님의 삶, 예수님의 삶이 뭐 조금씩 다른데요. 네, 주전 5년에서 30년, 뭐 조금씩 1, 2년씩 다 다른데 그냥 그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때가 AD 35년입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맨 위에 이제 그 파란 막대 그 그림표 같은 게 있고 그 밑으로 보시면 점이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때 회심을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46년에서 4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른쪽을 이렇게 보시면,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11년 후에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50년에서 51년 사이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또 거기에 시간표가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한 3, 4년 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신 그 시기가 50년에서 51년이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로마의 네로 황제, 그가 통치하던 때가 54년에서 68년까지, 그러니까 14년을 통치했군요. 오른쪽에 이렇게 또 막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신 때가 59년에서 62년 사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네로의 통치 시기에 그때 투옥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최종적으로 투옥되시고 이제 순교하신 때가 67년에서 68년인데요. 네, 오른쪽에 우리가 그 시간표를 파란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 때가 AD 70년이죠. 네, 오른쪽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하던 그때 이 골직한 그런 사건들을 여기서 우리가 시간표를 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네,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참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슬퍼하고 그런 일들이 뭐 부지기수로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가능한 명령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물론 불가능하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난관이 많이 있고 우리가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가능하다. 자, 이것이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건 너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리고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건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슬퍼하는 가운데도 항상 기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보통 인간들이 당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그런 난관과 시험과 어려움을 거치신 분이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선교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 사람들에게 여러 번 배신당했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 헐벗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매도 맞고 투옥되기도 하고 욕도 먹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다 겪어 보셨습니다. 슬픔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죠.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여기 말씀 보십시오.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 살 수 있을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항상 그 완전한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원천은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그리고 값을 주고 사신 그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가질 때 그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은 우리가 기뻐하는 척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스스로가 막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추워 올려서 아유 슬픈데 기뻐 이러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네,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신앙의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손해와 인생의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선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 거기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가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슬퍼하는 자가 있지만 항상 기뻐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아주 깊은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셨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멸시, 그 고통, 그리고 또 조롱,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찔려 죽으시고 이런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시는 그런 그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와 슬픔 아십니다. 시험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깊은 확신, 깊은 믿음 속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다 나에게 결국은 선이 되도록 해주시는 기가 막힌 일이죠. 모든 나의 생애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 질병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것이 해당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큰 환난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도 깊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나의 생애를 위해 무너지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깊은 확신, 여기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이 이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이거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고 계속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그 육신의 그 가시가 있었죠.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같은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런 삶이
누구에게만 가능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닥치는 어떤 일도 나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해하려고 달려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것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나의 그 약함, 그때 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슬퍼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죄하고, 네, 삶의 모든 사건, 삶의 모든 환경, 모든 것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무엇을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는가? 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때가, 보호하신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내가 이 운전하던 그 자동차가 혹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그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에.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서 내가 건짐받았다고 하는 것, 천국이 내 고향이 됐다고 하는 것, 내 본향이 됐다고 하는 것, 내가 죄를 모두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성화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성화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내 몸이 이제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해 주시는 그 역사. 때로 우리가 이렇게 혼자 걷거나 혼자 생각하거나 이런 때 마음속에 간절하게 영적인 소원이 막 일어납니다. 네. 열매를 막 풍성히 더 맺고 싶은, 더 거룩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하시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거 정말 우리가 기뻐할 일이죠. 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네, 이 모든 영적인 복, 그걸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런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도 있고, 또 뭐 집도 되고 음식도 되고, 네, 친구도 될 수가 있고요, 교회도 될 수가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기도의 응답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네,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 이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성도가 아주 정말 복되고 유익한 교제를 나눕니다. 뭐 꼭 만나서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그 카톡을 통해서 혹은 뭐 전화로 네. 아주 성도 간의 그 복되고 유익한 교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또 복음이 전파돼서 이런 자들이 막 구원함 받는 거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금 자유롭게 전하지 못합니다. 옥중에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옥중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때 많이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시기하든 질투하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네,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여기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이렇게 교회에 가서 간증하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형제들이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네, 복음의 전파와 사람들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복스러운 소망 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아름다운 천국, 여기에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기도에는 이제 복종이 있습니다. 자백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중보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 기도의 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밥을 먹으면서도 그런 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딜 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거나, 네, 또 뭐 그럴 때 이제 좀 우리의 이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되니까, 네, 그런 때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기도의 마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막 뭐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막 몰두하면서도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를 제가 느끼는데, 우리 모두가 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엌에서 이렇게 뭐 그 조리를 하고 그럴 때도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나님과의 교제 한 번도 이렇게 그 끊어진 적이 없이 아주 깊이 교제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그런 기도뿐 아니라 아주 간청하는 그 기도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심적 고통,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그 진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하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을 느끼셨으면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을까요? 진짜 큰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제자들은 저쪽에서 한 돌 던지면 떨어질 그 거리에서 그냥 쿨쿨 자느라고 정신이 없고,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가 툭툭툭툭툭툭 막 떨어져서 막 흐르고, 이 땀이 그렇게 그냥 막 핏방울 쏟아지듯이 이렇게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제한을 받고 계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여기에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을 꽉 붙드는 간절한 기도가 그거죠. 하나님을 꽉 붙드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만 됐을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아니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간절한 기도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간절한 기도를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사람이 이제 밤중에 자기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아주 배가 줄여서 도착해서 뭐 음식 먹을 거 없냐. 음식이 마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잠을 자고 있는 그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 우리 지금 다 아이들도 다 잠자고 있고 계속 두드립니다. 아, 그래도 정말 내 먼 길에서 온 친구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내가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때 여기에서 나온 그 말씀입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서로 이제 이웃집 친구여서 그래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를 여기에 가르쳐 주신 거죠.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는 들어줄 이유가 없는데 워낙 간청을 워낙 하니까 일어나서 그냥 요구대로 떡 세 덩어리를 그에게 준 겁니다. 간청하는 기도. 또 하나 예수님이 예를 드셨는데요. 한 과부가 아주 원한에 사무치는 그런 정말 꼭 풀어야 될 그런 그 필요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재판장에게 가져갔는데 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진짜 뭐 가장 정말 이 과부의 아주 약한 과부의 이런 말을 가장 들어주지 않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이 길밖에 없다 생각을 하니까 계속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아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네. 아유, 내가 손들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소에 찾아가기도 하고 아마 집에까지 찾아갔을지 모르죠. 여기 보니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의 이 간청하는 것에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도 여기 과부와 같이 아마 굉장한 그 개인적인 필요, 소원, 이건 정말 꼭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된다. 이건 정말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이 과부는 원한에 사무친 겁니다. 그런 원한과 같은 그 원한, 이건 정말 내가 해결돼야 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난 정말 끝나는 거다. 여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하시는가를 예수님이 여기에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밤낮이니까 이건 정말 밤과 낮으로, 그리고 부르짖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밤낮으로 막 부르짖는 그 택하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네요. 우리 안에 있는 그냥 그 원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걸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고 구하라. 그러면 오래 참으시겠네요. 이렇게 말씀. 불의한 재판장이 그랬는데 너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도 이 기도의 모범이었죠. 오순절날 그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열흘 동안, 무려 10일 동안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나 여자들이나 예수님의 아우들이나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를 지속했다. 언제까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위에 임할 때까지,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또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 바치겠다. 기도에 바치겠다. 말씀 사역과 기도에 계속해서 바치겠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가려면 이런 기도가 지도자에게나 성도들에게나 그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이 교회, 이런 부흥하는 교회에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간구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도 그 올리브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밤을 새시면서 그렇게 3번이나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 여기 사도 바울도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소원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 사역에 능력이 있도록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밤낮 심히 주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와 이 불안에서 해방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염려와 불안의 해결책은 기도에 있습니다. 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난관과 시험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출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바이든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요. 여러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또 지금 정동수 목사 또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좀 시리즈로 써주시겠습니까? 전혀 제가 생각조차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은 굉장히 한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파돼서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 한인교회 이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는 나타났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나 뭐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읽는 그런 신문인데요. 여러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받는 성도들, 우리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또 여독 수용소 같은 데 갇혀 있는 우리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뭐 전에 말씀드린 슈퍼맨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 지난번에 이지성 작가 같은 분도 그 북한 선교를 위한 귀한 일꾼이죠.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뭐 우리 개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를 위해서 또 신학교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러 선교단체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감사는 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감사는 이 거듭난 성도의 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감사하되 죄는 빼고요. 우리의 죄는 빼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그 원천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만사를 통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대한 깊은 확신, 즉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죠. 감사는 또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라. 네. 술이, 알코올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해서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를 받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지배에 의존해야죠. 복종해야 되죠. 매사에 순간순간에 전적으로 이 성령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한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하기도 해야 되겠고, 또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아니, 성령 충만 받으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마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다른 무엇은 내가 좀 확신이 부족하다고 해도 성령 충만함 받는 문제는 아주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게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무엇의 열매입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받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배지입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이 왜 믿음, 확신에서 근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범사에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수준 높은 삶에 점점 더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서 아주 정말 높은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이런 도움이 없이는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가장 선한 일, 착한 일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여러분이 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늘에서 받으실 상급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더해지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일에, 복된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즐겨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어서 모든 우리의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번 주간에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함께 주님을 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넘쳐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